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런가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앞의 길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그 사람이 강건한가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내용들은 어떤 설화나 가식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33살 정도의 장년으로 어른을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거기에 이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물론하셨지만 아무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죠. 그뿐입니까? 남자 아담을 죽이고 재워놓고 잠재운 죽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인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술의 흔적이 있다든지 무슨 통증이 있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그런 구차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남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것을 믿겠습니까? 대단해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은 전혀. 인간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내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뭐든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자가 또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와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들림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녹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빌립 집사를 순간 이동시키셔서 같은 먼 장소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이동시키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엘리야를 불병거와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로 부르셔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에 나오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담요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복사한 거 아닌가 하는데 거꾸로 아라비안 나이트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하늘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셔서 교회에 관한 계시와 신약 교리들을 로마서로부터 디도서까지 전부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고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다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알려주셨단 말씀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 기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셔서 거기서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적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목이 붙어서 다시 두 사람이 하늘로 휴거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을 왜 여기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나는 인간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려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모세에게 나 다 이거 백성들 다 몰살시키고 말이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사정사정 기도하고 간절하게 해서 이렇게 피하게 됐지만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믿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명령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제자들한테 야, 첫 번째 낚는 고기 입에서 나오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하죠.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시고. 자, 왜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자, 인간이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은사주의 목사들은 거짓이지만 병 나면 고친다고 해놓고 관중들 앞에서 나중에 다시 또 병 들고 말이죠. 실수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들을 시켜 성령님께서 지시한 대로 기록하도록 하셔서 완벽한 성경을 만드셔서 여기에 기록된 예언들이 100%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 과학보다도 약 3,700년 이상 앞서 있는 이러한 위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른 시대와 그리고 다른 사람, 장소, 곳곳에서 기록해가지고 그 차이가 1600에서 1700년도 되는데 모아놓으니까 뜻이 전부 일맥상통하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이 할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죠? 이런 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허황되고 또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무대뽀로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자,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땅에 불교의 중도 기도하고 힌두교 구루도 기도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고 유교, 천주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모든 종교들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소원을 바랍니다. 해를 쳐다보기도 하고 이상한 거 쳐다보고 기도도 합니다. 무당과 점쟁이도 기도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은 영이 살아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간혹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있으셔도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그러한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야 영적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헛것이다. 헛것. 한마디로 헛것이다. 헛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평생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주기적으로 기도원에 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리산, 북한산, 한라산 곳곳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헛노력만 할 뿐이에요. 헛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으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겠다. 그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하고 내가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다. 아까도 교제했고 어제도 교제했고 한 달 전에도 지금도 오늘 돌아가서도 교제한다.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에요. 그걸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기도와 말씀이 교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관합니까? 내 생각대로 오늘은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빨리 가야지 가고 오늘 끝나면 내가 다른 일이 있는데 무슨 사업상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 경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모든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래처 간다든지 뭐 한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런 세상 일에 관해서 이 일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계속 지금 주님하고 뭔가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이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강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체가 될 때 여러분이 바로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교회. 앞에 거는 몽땅 빼버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들이 내 안에 거하는 요 말은 빼고 뭐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 말씀만 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하고 교제가 안 하고 일주일 잘 지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지금 주님하고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관장하는 삶으로 내가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그것이 마치 중이 공연불하듯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수없이 들어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나의 능력을 가져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나를 정말 진정 신뢰한다면 나에게 있는 거 좀 갖고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결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기도 안 한다 그 얘기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상당히 간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일들이 전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확산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 필요를 제공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들과 주변에 내 일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좀 주님 좀 어떻게 해결책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응답이 없을 때, 제가 이건 너무 자주 말씀드려요. 응답이 없으면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응답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아주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 응답되었습니까? 얼마나 응답되었는데 얼마나 응답되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에 기도할 때는 날짜도 기록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 지금까지 중요한 그 기도 내용은 꼭 기록을 해서 어느 날에 내가 하나님께 어느 때부터 무슨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응답됐다면 옆에다 응답 몇월 며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힘이 없고 또 실망스럽고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펼칩니다. 쭉 보면 그때 이렇게 응답하시죠. 맞아, 그때 너무나 놀랐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하면서 다시 또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믿음을 회복해서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면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많은 방해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가 듣고 있냐면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마귀들이 듣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듣고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또 마귀들이 또 듣고 있고, 그래서 모든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아무리 꼬박 3주간 애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21일 동안 똑같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꼼짝 못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성경은 페르시아 통치자 마귀가 21일 동안 주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주님을 가로막았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지상에서 어떤 처지에 놓일 때 하늘들에 거하는 누군가에 역시 이런 여러분의 입장에 처한 그것에 처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면 누군가가, 영적인 존재가 또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는 하나님, 주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얘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방해가 어찌 심했든지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수로 나가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드리죠. 이 세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3인방에 힘을 합쳐서 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제 여호수아가 막 공세적으로 나가서 아말렉 군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무 팔아벗어 내리면 아말렉 군세가 힘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양쪽에서 하나씩 잡고 밑에 받쳐가지고 말이죠.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냥 아주 울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요, 저는 매일 정기적으로 혹은 시시때때로 기도드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 착착 대고 이러질 않는다 그 얘기죠.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오늘 내가 기도한다는 게 깜빡 잊었네. 내가 바쁜 일로 또 이렇게 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성해서 기도 못하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 또 어떻습니까? 결심을 해서 기도하는 잡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원망했던 사람,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 또 나하고 뭐 나쁜 관계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생각도 나고, 아이고 이거 내 어려운 문제 이거 있는데 어떡하지? 기도하다 말고 다른 생각이 막 중간에 팍팍팍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도가 정기적으로 하루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나는 뭐 각자마다 틀리지만, 시간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지만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그 외에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묵상 기도할 때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혼자 가만히 하면은 마귀에게 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드리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 드리는 그것을 마귀는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울면서 간절히 자주 기도했는지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잘 나오고, 성령님께서 막 그 기도 내용까지 생각나도록 하셔서 눈을 떠보니까 한 30분 지났다, 더 한 사람들은 1시간 지났다 이랬을 때 너무 기쁘고 마음이 후련하고 좋고 하는 걸 노트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메모해 놓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 드릴 때 막 슬프게 때는 때에 따른 슬픈 그런 감정이 막 훅하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더러운데 주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당장 거꾸로 들이지 않으시고 데려가지 않으시고 더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남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주님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더러워. 그랬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그 구원이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좀 구해달라고 얘기죠. 저를 좀 여기서 탈피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예를 들어주셨어요? 과부, 재판관에게 돈도 없어 변호사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와서 판사한테 맨날 와서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런 여인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라 그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정말 나중엔 아버지라고 안 할까 봐 들어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예요.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말이죠. 사용되는 종이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것은 바로 기도는 그분의 뜻에 여러분이 맞추는 것이에요. 맞춰서 간구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누구의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손을 비벼가면서 높은 사람한테, 자기 윗사람한테, 혹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몸을 비비 틀면서 내가 오늘 뭘 사야 되는데 이러고, 그게 뭐예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가슴을 탁 피고서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하면 누가 주냐, 그 얘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도 교만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 같은 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제 생활 아시죠? 이게 또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가난한 사람 착취해서 막 세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 그런 사람 안 되길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또박또박 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떳떳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교만한 기도거든요. 바리새인 죄 없을까요? 그 사람 죄 없을까요? 내 믿음이 좋다고, 내 행위도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 그 자신을 높이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낮추는 자의 기도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기도가 상달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훨씬 더 의롭다, 그 얘기죠. 주님이 직접 평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먼저 자백한 다음에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감사와 죄 자백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일주일 동안 오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께 간구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판단 대로 했습니다. 이걸 먼저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이 들으시죠. 주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졌습니다. 나는 심판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그걸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나 죄 없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해서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 저에게 좀 저를 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나 죄 없는데 왜 나에게 상을 안 주십니까? 내 일은 왜 다 불로 타버려서 죄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이 마음속으로 죄악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육신적인 상태에서 기도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뒷얘기만 가지고 말이죠. 이단들이 바로 모든 이단, 모든 종교와 교파를 만든 그러한 사람들, 우리 교리가 맞다고 설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느 생선을 말이죠, 머리 대가리 빼고 꼬리 빼고 창자 빼고 뭐 다 빼고 나서 그 맛있는 부위 다 빼고 덜렁 갖고 와서 요것만 가지고 맛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도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은데 마귀 대적해야 마귀의 반만 될 뿐이에요. 그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면 되게, 남의 죄들을 남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모르면 그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혹시 이거 될까? 이건 안 될까?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만 기도 한번 드려보자.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은 나의 모든 지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내가 하나님 기도도 주님께 드리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뭐 내가 죄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내 생을 인도하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2, 3절에서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해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뭐예요?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왜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했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위반이에요. 구하라 하는데 안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는 어떤 형제는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BMW 한 대 사주고 아파트 큰 거 하나 사주고, 이렇게 주님 저를 좀 사업에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시겠어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했으니까 한번 돈 팍 벌어서 봐라,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건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더하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있을 때 정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대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이나 지리산이나 북한산이나 기타 산속으로 다니면서 기도원 찾아다니고 헤매다가, 그러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 어디 가느냐, 다 필요 없다 이 사기꾼들아 하면서 노숙자 돼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어둠 속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어둠 속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그거 안 돼요. 부부 싸움하고 기도하려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좀 화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어떤 땐 참지 못할 것도 있지만 너무 참으면 안 돼. 또 참지 못하면 그게 맞는 건 줄 아니까. 그러나 웬만하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네 번째,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면 잘못된 것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좋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잘못된 기도들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주기도문, 사도신경, 특히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문에 오듯이. 주님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교도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반야신경 외우는 식으로 중들이 말이죠.
사도신경 쭉 외우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어떤 사람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가면 그 한 70대 된 장로가 나와서 기도하면 말이죠. 기도 한 30분 하는 사람도 있어. 봤어요, 나는. 전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특별시가 환경이 나쁜데 환경도 유지해 주시고 해부터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쫙 읊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대표기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딱 해야죠.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 이거 시간 다 가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잘못하는 것이다. 통성기도하고 말이죠. 통성기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근데 개구리 꽥꽥 하듯이 여기서 꽥 저기서 꽥 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도 듣기 복잡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기도라든지 방언 외국어인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 방언기도를 하고 묵상기도를 하면서 이 이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심상들 마음속에 딱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산속에서 이렇게 딱 좌선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내일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시오. 주님의 능력자시니까 용암동 쪽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쪽으로 가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난리치다 어떤 사람이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용암동 쪽으로 가거라. 주님께서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안 되면서 또 성경 지식도 없으면서 이것을 무조건 신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처음 오면 고참 방언 잘하고 예언 잘하고 이렇게 잘 받는 사람이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교육하는 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에요. 강남에 가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못하지만 관상기도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부유층과 엘리트의 고급 신비주의 영성을 이제 이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말이죠. 아무 생각 없는 상태를 지향해서 신비주의를 따르고 천주교에서 하는 그 기도 같이 말이죠. 이런 것들. 또 동양 신비주의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관상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것들이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교회가 커버렸잖아요. 그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성식상 안 한다는데 실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이런 것들,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불교, 유교에서 이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일어난 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다 전파해가지고 그 일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왜 하냐면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나요? 왜 교회에서만 기도하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사람 채찍으로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막 난리쳐버렸죠. 이거 구약 성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된 성전 안에서 사람과 만났거든요. 지금은 성전이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어떤 사람은 3, 4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집에서 안 하고 교회 와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커피 한 잔 드시면 예 아멘 탁 하고 이게 눈 깜빡하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과 하나 깎아서 먹으면서도 딱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했죠?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면 적어도 자기 죄도 자백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 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10초 이상 20초는 해야 되는데 눈 깜빡하면서 그게 뭐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나 믿음 좋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서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기도 탁 아주 거룩한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기도한 내용,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죠. 그런 것에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원하고 산기도 많이 가는 거예요. 기도원 기도, 산기도 탁 보따리 쌓아가지고 먹고 자고 거기서 아주 내가 이번에 기둥뿌리 몇 뿌리는 뽑아버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방언을 받아야지, 이번엔 내가 무엇을 받아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하면서 뭐 하늘산 기도원,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이 산으로 말이죠. 산기도도 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꼭 기도하셨다고. 천만에요. 예수님 산에도 가셨지만 광야에서도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거짓말이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에도 가시고 새벽에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신 것이에요. 근데 꼭 산에 있는 것만 골라서 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엘리야도 산에 가서 했고 뭐 시내산에서 또 뭐 사도 바울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산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안찰하고 치유하고 마귀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나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기도는 뭐 대부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즉시 응답되는 것은, 주님 저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금주에는 한 번도 못 전할 일이, 이런 일들이 생기다니요. 그렇게 기도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마저 비 오면 거리 설교도 못합니다. 그러면 비 안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비 오는데. 그런 건 응답이 잘 돼요. 주님의 일에 관한 거, 주님께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은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바로 이 잘못된 기도들의 반대예요. 전부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드리고 내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렇거든요. 급하면 기도 드리는데 내가 기도한 그것이 해결됐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면 전혀 그게 생각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기제를 해서 내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이요.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내가 또 나한테 저렇게 간절히 하는구나. 내가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말 똑같이 그 과부하고 똑같이 기도하네. 안 들어주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습관, 이것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이 든든하고 또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기름을 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면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개입하시며 조종하신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정말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간구드려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이 강건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들이 잘 간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안정된 기조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